성경 말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와 같이 2장 10절까지 들으셨던 분들은 2장 10절에서 무려 한 절 만에 갑자기 모세가 어른이 됐습니다. 갓난하게 갑자기 엄청난 어른이 됐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때 나이가 40살, 한 절 만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거는 근데 성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야지 주도적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고 사회적인 역할도 수행하면서 아버지의 가업에도 참여하고 아버지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뺏겼으면 대신해서 찾아올 수도 있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위치가 됐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예죠. 다윗의 형들 3명은 적군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러 갔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아직 장성한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양떼를 돌보며 있게 되었지요. 모세의 장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큰 성인이 된 것과 관련돼서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의 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장성은 적어도 출애굽기 3장 그 이후의 장성입니다. 아직 모세는 못만 컸고 믿음은 장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11장과 달리 오늘 본문 12절에서의 모세는 그다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진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저 눈앞의 것들만 보기 바빴습니다. 그것은 11절 아까 읽었던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어지는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만약에 이 히브리서 다시 출애굽기 2장 11에서 12절을 만약에 게임을 해서 몸으로 따라해보세요 라는 게임을 한다면 이런 제스처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절부터 보세요. 노동하는 것을 보고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보고 보고 또 보고 살펴봅니다. 보다 히브리어 말로 라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다 혹은 생각하다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영어로 그런 말 있죠. 나 알겠어 할 때 I see라고 하죠. I see가 그냥 그래 나 봤어가 아니라 나 이해했어 나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보는 것을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광경. 오늘 모세는 어떤 장면을 봤나요? 자기의 동족, 거기에 보면 형제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인 히브리 사람은 애굽인이 괴롭히고 있었죠. 치고 있다. 괴롭히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보는 장면이 분노가 솟구치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보던 모세가 또 이번에도 좌우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좌우를 살펴보고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한 것을 실천합니다. 이해하고 판단했던 것, 생각했던 것을 실천하죠. 근데 모세가 의도했던지 아니면 아니었던지 몰라도 살인을 결국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인과는 별개로 왜 모세가 아직은 몸만 큰 사람이었는지는 다음에 나오는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적어도 출애굽기 2장에서의 모세는 그렇게 영웅 같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명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막 지팡이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나오고 또 내리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막 당당하게 돌판을 들고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아는 모세의 이미지는 적어도 다음 장인 3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은 후의 이미지고요. 현재는 모세라는 한 명의 인물보다는 2장 10절에서 처음 모세가 등장할 때 모세, 그 후술되는 건져냄을 받은 자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안
안 그러면은 뭐야 모세도 결국 과거에 사람 죽였네 뭐야 이렇게 하고 본문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살인보다는 모세가 아직 눈앞의 것만 보기 바쁜 사람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건져냄을 받은 사람임에도 말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2장에서의 모세를 읽을 때는 모세라는 사람보다는 그저 구원받은 자, 즉 그 은혜로 살게 된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야기 약간 위인전보다는 약간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좀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특정한 요건을 달성하거나 무언가를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취감이 좀 덜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해준 분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모세의 경우도 당장 눈앞에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나 없나 요리조리 살펴보기 바빴습니다. 우리도 당장 눈앞의 것들을 보기 바쁘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살인을 저질렀고 당장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래 속에 감춘이라. 모세는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당장 처리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된 거지요.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보이는 것들만 잘 해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숨깁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나옵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을 땅속에 숨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도 결국 드러났고 아간도 결국 드러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의 것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찜찜하게 모래 속에 감추듯이 감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꺼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내어놔서 확실한 해결책을 찾고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핸드폰에 문제가 생기면 핸드폰을 만든 곳으로 가서 고쳐야지 스스로 물론 이제 우리에게 있는 엄가이버님처럼 재능이 많으신 분들 스스로 고칠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설프게 핸드폰 뜯었다가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핸드폰보다 더 정교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을 만든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니 이 사람과 세상 속에 시간을 만들어주니 그 안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살게 해주시니 그에게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근본적이지 않고 그냥 흔히 돌려막기 식으로 문제 해결하다 보면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가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모세 역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살인은 애굽왕 바로에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데 가장 이해할 만한 생각은 아마 모세가 죽인 애굽인 말고 그 앞에서 모세 덕분에 살아났던 모세 덕분에 도움을 받았던 그 히브리인이 바로에게 소문이 전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아니었을까가 상당히 저도 많이 그 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그렇게까지 달가워하지 않았었거든요. 여튼 돌아와서 오늘 모세의 경우도 결국 바로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모래 속에 숨긴 것이 드러나게 됐죠. 우리도 당장 눈앞의 것들만 보다 보면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다가 결국 지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다 하기 싫다. 모세의 심정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이 탄로되었도다. 열심히 장애물들을 피해왔지만 결국 이 방법의 한계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한계를 마주한 모세에 이어지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에 있는 모세가 택한 방법은 오늘날 많은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이뤄낸 현대인들도 택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현시도피입니다. 대학생 때 자주 가던 힐링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여의나루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 보이는 한강 인근, 그리고 가끔 그 길을 따라서 걷는 마포대교였습니다. 마포대교를 거니다 보면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작년에 없어졌지만 자살 예방을 좀 방지하는 문구들이, 자살 예방 문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위로부터 자가용의 반대말은 커용, 약간 이렇게 가벼운 계기까지 있었는데 이 문구가 예방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문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생각인데요. 이분들은 이곳에서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분들을 마지막까지 이곳으로 오게 만들던, 그 사람들 괴롭히게 하던 진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분들은 이곳에서 어떤 말들을 되뇌었을까? 100%는 몰입할 수 없는 감정과 괴로움들이었겠지만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분들에게 죄송한 말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조심스럽게 계속 들더라고요.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 그것은 또 한 번 우리를,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고 그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러나 정말 슬픈 것은 아직도 수많은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문화, 상담학, 많은 것이 발달한 21세기에도 이 현실도피라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자살이나 극단적인 경우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몇 개월간의 방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 아니면 불건전한 모임이나 만남을 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가상 세계 속에서 이제 그 세계를 현실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현실도피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모래 속에 숨겨두는 것처럼 당장 자기 앞에 있는 문제가 크니까 자기가 모래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주는 한계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오늘 모세처럼, 아니면 그 자살하신 분들처럼 정말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일시정지밖에 안 됩니다. 일시정지가 풀리면 다시 그 문제가 시작됩니다. 결국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있지요. 오늘 모세도 도피를 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도피를 위해 선택한 장소는 그 당시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살던 거주지나 아니면 애굽의 숨은 지하 통로 같은 곳이 아니었고요. 광야였습니다. 먼저 광야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광야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넓은 땅, 모래바람 많이 불고 무더운 땅.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광야하면은 광야 생활, 신앙은 광야 생활이다라는 말 들어보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고생 좀 많이 하는 땅, 그런 땅을 생각하겠죠. 잘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처음으로 간 광야는 조금 다른 광야입니다. 미디안이라는 광야였는데요. 여기는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열심히 고생하던 광야보다는 그냥 모세가 도망갔던, 현실을 도피한 도피처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곳이 바로 모세의 첫 번째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는 특정 인물을 보실 때 이름을 묘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르게 말하고 있느냐를 초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를 강조하려는 게 있어요. 오늘 보시면은 이 모세의 장인이 우리는 이드로인 걸 알고 민수기를 보셨다면 호밥인 걸 압니다. 여기는 루우엘이라고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첫 번째를 보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뼛속까지 레위 가문 출신인 모세가 왠지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은 이방 종교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7명의 사람도
이 중에 한 명의 이름은 7명의 따님들의 이름 중 한 명은 시보라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조금 내려보면 21절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7명의 딸이라고 성별만 구분지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는 15절 이어서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 7명의 따님들이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우물에 왔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차영차 물을 길렀고요. 양떼에게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근처에 있던 목자들이 와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되게 많았나 봐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은 이드로가 오늘은 왜 일찍 왔냐? 오늘은 왜 이렇게 방해 안 받았냐? 일찍 왔냐? 라고 놀라는 걸 보면 이 당시에 이 7명의 따님들은 주변에 있는 목자들에게 많이 괴롭힘을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 방해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애굽인들 때문에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던 히브리 사람들처럼 목자들 때문에 따님들도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재미난 건 모세가 한 행동은 이집트에서나 미디안에서나 똑같았습니다. 목자들이 딸들을 괴롭히니까 모세가 이 물먹이기 프로젝트의 서포터로 자원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빠르게 물먹이기 프로젝트를 완수합니다. 그런데 좀 재미난 건 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애굽에서는 모세를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는 미디안 사람 우리 7명의 따님들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엄청난 대접하고요.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물 먹이는 거 한번 도와주었다고 정말 장난 아니게 보상받았습니다. 루엘은 모세를 청해서 음식을 하였는데요.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의 유목민들은 손님을 만나면 엄청나게 환대를 한다고 해요. 어떤 분은 실제로 이거를 환대를 받다가 너무 부담스럽고 체할 정도로 먹어갖고 도망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다시 돌아와서 현실을 도피하러 온 모세가 어떻게 지냈는지 광야에 왔잖아요. 모세가 첫 번째 광야에 와서 어떻게 이거 얼마나 고생할까 보러 왔는데 고난에 동참하러 왔다가 모세가 너무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있어요. 좀 배가 아픕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고생 많은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마 이후에 모세는 양들 물을 더 열심히 먹였겠죠. 앞선 이집트에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죠? 약간 스리전물이죠. 쫓기고 쫓기는. 근데 모세가 피한 이 첫 번째 광야에서의 분위기는 어떤 장르일까요? 히어로물이겠죠. 모세가 그냥 엄청난 환대를 받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재미난 표현은 1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르되 우리 루엘의 따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해요. 여기서 이 건져내다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야짤이라는 동사인데요. 요거는 출애굽 자체가 뭐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애굽에 나온 다음에 이어지는 광야에서도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계속 살아나게 되고 건져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3장 이후에 모세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외면받고 이방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 오늘 모세가 이 건져냄을 한 건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흘려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다른 두 군데의 장소에서 두 부류의 약자들을 도와줬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는 히브리 사람을, 목자들로부터는 7명의 따님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도와준 사람들의 결과가 다릅니다. 형제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성경에는 형제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모세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루의 딸들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인 제사장의 따님들인데도.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이 야짤이라는 동사가 히브리인이 아닌 미디안 사람에 사용된 것도 매우 재밌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두 군데다 도와주었지만 정작 구원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인 건 이방 제사장이었던 미디안 민족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서정을 보여줍니다. 그 첫 인물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모세가 처음 나오죠.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례적이지 않고 요게벳, 갈대상자, 미리암, 바벨 공주 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은혜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데 정작 모르고 있다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처한 상반되는 두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기에 광야보다는 이집트가 구원받은 자가 살기에 더 좋은 환경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정작 그곳에서는 죽을 뻔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면에 자신과 익숙하지 않던 문화권 미디안에서는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또 은혜가 흘렀다는 것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전 과정이 맞아요. 근데 출애굽의 은혜는 이스라엘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한 은혜, 그 공로는 오늘날에도 흐르고 있는데 단순히 십자가를 잔인하고 슬픈 사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 이유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직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고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때로 잊어버리기도 하는 우리에게도 흘렸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행동하고 인위적으로 해결하고 현실 회피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한 번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불안감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겠죠. 하지만 오늘의 이 사건이 지나고 3장이 지나면 모세는 이제 이런 행동은 거의 안 합니다. 오히려 모세와 같이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럽니다. 당장 문 앞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쁠 때 모세는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긴 합니다.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성장을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나갈 때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포인트는 우리도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을 성장시키자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아직 성장이 안 된 사람, 그 구원의 의미도 가치도 아직은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당장 큰 문제가 있으면 급하게 해결하기 바쁜 나에게 이런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린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가 흘려주셨는데 이런 나를 통해서도 주변에 구원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컸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럼에도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흘러갔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흘러갈까를 기대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다 같이 건강하게 커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모임이 축소되고 있고 괜한 의심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면은 기침 한 번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요즘 그래서 기침을 참습니다. 경각심과 경계가 되고 긴장이 되니까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 간의 의심, 괜한 의심, 이전에는 없었던 의심, 그리고 그러한 가까워짐이 좀 사이에 벽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 속에 살고 있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할 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이든 아니면 코로나가 다 해결된 상황이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마스크 떼고 막 친하게 지내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민하고 개인적인 처한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흘러가는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